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어디에 고정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보기 원하는 인간의 노력이 오늘날 현대 과학의 어떤 산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찾고 보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또 방향을 자유자재로 꺾어서 볼 수 있게끔 잠망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시경을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보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먼 것이나 가까운 것이나 구부러진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사람은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볼 수 있지만 작은 것, 큰 것, 구부러진 것, 그리고 먼 것, 가까운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 다른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보지 아니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상급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올 때 그 아픔의 너머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 당한 나의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에게 올 천국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내가 소유해야 할 천국의 모든 것들,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미래적인 것,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꾸 상대방의 못된 것만 바라보는 것,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 하나를 찾아내서 그 하나를 열심히 바라봐 줄 때 그 사람과 나하고는 각각 대하는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좋은 점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나쁜 점만 바라보면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사람하고 멀어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퉁명스럽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교제가 막혔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의 담이 쌓였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싫고 내가 누군가와 멀어지고 싶은 것, 내가 누군가와 만나기 싫고 누군가와 밥을 먹기 싫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봤냐, 좋지 않은 점을 바라봤냐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나쁜 점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반응은
나도 나쁘게 대할 수밖에 없고, 나도 그 사람과 어울리기 싫고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나쁜 점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 좋은 점을 바라본다면 그 좋은 점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인들을 고치고, 그리고 각종 모든 질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랐더라는 겁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안식일에 제자들과 손을 씻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그런 못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 주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았더라는 겁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그런 경쟁자로 바라보았더라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마술을 부리는 요술사, 마술사로 바라보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 나를,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지 않는 모습들, 자기와 반대되는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점과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삿인의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삿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바로 로마 군대의 한마디로 말하면 여단 규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부대가 400에서 600명이라면 4개 부대에서 6개 부대가 우리나라는 여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2000명에서 여단 규모면 2000명에서 한 3500명까지 되는 그런 여단 규모의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야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왔겠냐라는 거예요. 귀신 하나가 한 사람에게 들어와도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정신없게 만드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 군대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은 정말로 미칠 대로 완전히 미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쳐버렸냐? 바로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집에 있지도 못하고 옷을 홀라당 벌거벗은 채로 무덤을 왔다 갔다 했대. 무덤을 왔다 갔다, 무덤 사이를 거닐었어요. 얼마나 귀신이 미치게 만들었냐?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었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미치고 팔짝 뛰면서 돌아다닐 정도니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귀신, 강력한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2000이 넘는 그 군대 귀신이 들어왔으니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 돼지떼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돼지떼 2000마리에 그 귀신이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이 호수로 달려내려가서 호수에서 다 몰살당하고 죽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와가지고 딱 그 광경을 봅니다.
그 광경을 봤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호수 위에서 죽어가지고 둥둥둥둥 떠 있는 모습, 그 모습과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본 말씀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여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두 장면의 모습을 본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다 몰살당한 모습과, 그리고 미친 사람,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그거를 끊어버리고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무덤을 갖다가 섬찟하게 왔다 갔다 밤에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이런 제어가 안 되는, 어떻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미친 사람이 온전하게 정신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딱 앞에 앉아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떠나세요. 오늘 본 말씀 37절에 보니까 걸어사 이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오던 길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라사 이내 땅의 주민들은 진짜 바보예요. 모조리요. 진짜 멍청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 정말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엄청난 분,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미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러 가라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서 빨리 우리 마을로 오십시오. 우리가 극진하게 대접해드리고, 예수님 우리 집에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아파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 우리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간다고 해도 붙잡아야 하는데 머물러 계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내쫓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둘도 없는 복의 기회를,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셨는데, 찾아오셨는데 이 절호의 복받을 기회를 왜 스스로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렸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었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은 돼지떼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호수에서 다 몰살당해 다 죽고 말았어요. 돼지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입니다. 한 번에 2,000마리가 죽었으니 아이고야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아이고야 우리는 이제 망했다, 어쩌면 좋노, 내 재산인데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죽은 돼지떼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쪽의 그림은 뭡니까?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딱 온전해진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그림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고 그들은 어디에 시선을 빼앗겼느냐? 누구에게 시선을 빼앗겨야 돼요? 온전하여져서 미친 병이 완전히 고침받은 그 온전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돈이고 재산인 그 돼지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러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죽은 돼지떼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로 온전해진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더라면 예수님을, 가신다는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모시고 우리 이러이러한 질병들을 우리도 치유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간청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침받은 사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인데 같은 마을 사람들 중에 이웃이고 그 중에는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내어 쫓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돼지를, 자기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았더라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생명에 관심이 없고 오직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 땅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그 사람들처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된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도 이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 믿음의 시선은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앞으로 잘될 좋은 시선의 눈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는 눈이 잘못돼 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구역장이, 설교자가 그러면서 교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못된 점을 바라보니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항적이고 대항적이고 꺼려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믿음이 약해져 가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이 내 믿음은 약해져 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한 번에 쏟아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보면요, 그래요. 야,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됐어. 야, 너무나 은혜가 돼. 그런데 꼭 말씀 시간에 핸드폰 올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늦게 오고 뭐 하면서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가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쏟아져 버려요. 쏟아져 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시각이 옛날에는 좋은 점을 바라보았는데 좋은 점에서 이제 나쁜 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 그동안에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 그 사람에게 받은 모든 유익한 거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콕 기억나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게 돼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십시오.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을 볼 때 저렇게 큰 거인 2m 90cm가 되는 저 큰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우리 다 죽었다고 할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와, 이렇게 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맞는 면적도 커. 그러니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10명은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대상이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더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도요,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름의 정도가 다릅니다. 천지 차이가 나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죽을 일도 살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는으로써 죽을 일도 살 일이 된다니까요. 고질병이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고질병이야 라고 바라보지 말고, 그래 점 하나 찍으니 고칠병이다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환자 신방 갈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픈 데보다 안 아픈 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픈 데보다 안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50가지 넘게 아픈 사람 없어요. 병명이 50가지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00가지가 넘는 것 중에 9,550가지의 병은 안 걸렸어요. 안 걸린 병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걸린 병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컵에 물이 반절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반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새신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자분인데 이 세 가족이 열심히 믿다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막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래. 그래서 과감하게 이 직업을 딱 버리고 하나님이 돈은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직업을 새로 얻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에 기쁘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손가락이 절단돼 버렸어요. 일하다가 목사님이 신방 가려고 하니 난리가 났네.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다닌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되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다, 하나님 믿으니까 손가락이 절단됐네 어쩌니, 이런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한가? 간이 조마하는 게 목회자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이 여자분이 새신자가 하는 말, 할렐루야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잘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은 바로 뭡니까? 자기가 만난 사고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절단된 손가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컸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 시선을 맞췄더니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열심히 믿다 보면 더 집안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지고 힘든 데에 시선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실 천국의 집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에게 유산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보는 눈이 달라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해를 보았다고 은혜 받은 거, 지금까지 복을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만난 시험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겪은 작은 섭섭함 때문에 받은 은혜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또 상처도 받고 또 사람 때문에 섭섭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섭섭병이 들게 됩니다. 섭섭병이 들면은요, 은혜가 다 쏟아져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는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너한테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섭섭병에 걸리면은요, 사람이 은혜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믿음은 현저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은 가장 큰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니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나아간다면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삶, 늘 내 입술에서 감사와 또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오는 고난, 핍박, 상처, 섭섭함,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나 이러한 손해를 많이 봤어, 그 물질적 손해의 시선을 보지 말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갑절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단련 후에는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거라사 이내 땅들은, 거라사 사람들의,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의 손해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마을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순간에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보내버렸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내 이웃이고 내 친척일 수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시선을 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 여러분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구역에서, 기관에서, 그리고 각자의 그 들어가 있는 모든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상처, 어떤 시험, 그리고 또 어떤 섭섭함, 물질의 손해, 이런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더 나아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멋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지 말고 섭섭함과 상처받은 거에 시선을 두지 말게 하시고 물질적인 손해본 곳에 시선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